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먹고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온 산지를 두루 헤매며 방황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인도되는 거지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우리말로 방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다라고 할 때 이 방황은 양육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방황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반복되고 연속되는 광야의 삶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2세대들, 그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앞나귀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러나 찾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황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훈련되고 양육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되죠.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방황은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의 방황은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방황으로 번역을 똑같이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로, 나는 잃어버린 것만을 찾기 위하여 내가 갈 장소를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사울이 무작정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닌 게 아니고, 여기 한번 가볼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부터 해서 이곳저곳을 다 그냥 이렇게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암나귀들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서 그 마음에 그 장소를 품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것이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품고 계획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떠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되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그리고 혼란스러운
비틀거리는 그런 방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자,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좋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좋아하고 너의 온 집안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온 이스라엘이 너를 좋아해. 온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오늘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인구를 이제 인구 조사를 2번 하잖아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숫자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40년 훈련받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45,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그들의 인구수는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7번째로 그들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해준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에 유다에게 분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 네 번째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말은 베냐민 지파의 지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12개 지파 중에 순서대로 하면 루벤부터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다부터 분배를 하잖아요. 유다가 장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영적 장자잖아요. 요셉이 영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에게 먼저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지위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던 베냐민 지파, 그렇게 7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6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기브아 사람이 레위인의 첩을 폭행했던, 그래서 그 여인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사시대. 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온 사람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감싸돌아서 온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죽고 600명이 남아요. 거의 뭐 간당간당하게 남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기브온 사람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집안, 그 기브온 집안의 후손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때문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 지파 전체가 이제는 사라질 뻔한 위기를 초래했던 그런 집안이, 너희들 집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구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울로부터는 사람들이 우리를 왜 사랑하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왜 사랑하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기브온 집안을 왜 사랑하겠어요? 왜 좋아하겠어요? 우리 싫어합니다. 우리 미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온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집안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 오늘 우리의 혼은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혹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내가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육신과 나의 혼은 현재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오늘 우리의 영을 보지 않고 계속 오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계속 바라보고 그 육신이 뭐 하고 있느냐, 그 혼이 뭐 하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 바라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사람들에게 잘할 때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신과 혼은 설사 과거에 사울이 속한 기브온의 그 집안이 과거에 온 지파를, 자기가 속한 온 지파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분노하게 했던, 그리고 지파 간의 전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결국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하여 사무엘로 나아가는 과정에 성경은 세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라마로 가죠. 라마라고 하는 뜻이 고지,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라마가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오늘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라마에 도착해서 여러분, 소녀들이 이 사울 일행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산당으로 올라가죠. 이 산당이 높은 곳, 그대로 직역하면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라마로 가니까 그 라마에서 다시 높은 곳 산당으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사울이 높은 곳 산당에서 어디에 앉죠? 상석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울의 장소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라마로 높아지고, 라마에서 또 더 산당으로 높아지고, 그 산당에서 또 더 상속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계속 그를 이렇게 그의 인생을 올려주는, 올려보내는, 높아지게 하는, 상승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자신이 살았다는 과거를 가지고 나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환영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사울의 믿음의 반응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가 육신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상속으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시고 그의 인생을 방황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를 더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것을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육신으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세요. 그를 상석에 앉히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23절에 보면 자, 사무엘이 요리 내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미 준비한 거예요. 이거 좀 잘 뒀다가 내가 가지고 오라면 가져와 이렇게 지시를 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넓적다리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부위예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자리도 상석에 앉히고. 그러니까 여기에 30명가량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저 기부한 집 저거 기부원 집 저거 자식 아니야? 이렇게 보는. 근데 그 사울을 상석에 앉혀.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해요. 단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는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건 출발이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출발이죠. 상석에 스스로 앉는 건 물론 그건 육신적으로 교만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석, 우리의 영혼의 상석에 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육신의 행위는 말석에 앉아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석에 미리 가서 앉는 거예요. 먼저.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석에 앉은 자라고 하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 줄 줄 아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존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말은 그렇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 앞에 아멘은 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믿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나를 존귀하게, 나를 상석에 앉게 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하니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전과 똑같이 나는 기본 자식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하니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상석에 앉히며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은요, 가까워질수록 자기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대하는 것으로는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아내를 대하는 그것이 내가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것이 내가 나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아내를 이렇게 대해, 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해,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대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을 대하듯 그렇게 자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조심하죠. 조심해요. 조심해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까워질수록 무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춰서 대하더니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막 무례해져요. 말도 무례하게 얘기하고 행동도 무례 행동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처럼 기분은 좀 나쁘지만 사실은 좀 더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구나라고 우리가 궁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화낼 일은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지만. 왜요? 그가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니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 삶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죠. 나는 온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마음의 상석에 존귀한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나를. 예.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듣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가까운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그들을 상석에 앉히죠. 상석에. 내가 그들을 가장 좋은 부위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그냥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집히는 거 꺼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준비해놓고. 예.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잖아요.
제가 존귀한 자, 제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는요, 준비합니다.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준비 없이 나가서 만나죠. 그게 차이예요. 예.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무엘은 비전으로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울은 그 비전 안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그저 현실 안에서, 육체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계속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계속 높은 곳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그 인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때 가서 아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적용하는 자와 적용하지 못하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달라요. 분명히 우리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이 높아져 가고 있고,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자 아닌가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적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자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내 인생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나의 과거의 이력, 나의 출신, 나의 배경,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현재 나의 모습, 이것만 가지고 자꾸 여러분 나를 바라보게 되면,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인생에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상승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영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내 인생은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 가운데 한 요소가 그거예요. 내 인생이 분명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 나는 더 높아지는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이 땅에서. 네. 그렇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적용하세요. 나는 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용하세요. 나는 내 육신과 혼은 현재 그렇지 못해요, 분명히. 그러나 내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영은 사람들이 사모할 거야. 그걸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내 영은. 그래서 현재 오늘 우리의 육신과 혼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 내 영은 나는 우리 가족의 내 영은, 나의 영혼은 오늘 우리의 가족의 유익한 영혼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혼이요, 그들에게 힘이 되는 영혼이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내 육신과 혼은 그렇지 못하지만 내 영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을 여러분 머리에 갖고 있지 마시고요. 마음에 갖고 있어요. 마음에. 머리를.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온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서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서 내가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내가 만회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야겠다. 사울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고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시고 믿으시고 선포하셔서 진실로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사모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안에서 내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양육되고 훈련되고 주께서 기르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국 나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이 라마에서 산당으로 산당에서 상속으로 올라가는 인생인 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